기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두 종류의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기도,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기도의 성자로 알려진 E.M. 바운즈가 쓴 책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로버트 웬버그라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실제적으로 자기 삶의 무기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가 뻔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이 기도가 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자신의 사건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응답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게 그렇게 저에게는 실제적이지 않았습니다. 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기도 응답을 생생한 나의 사건으로 경험한 후에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이 확신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아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종류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요, 기도 응답은 세 종류로 다가옵니다. Yes, No, Wait. 이 세 종류 중에 우리는 Yes만, Yes로 응답할 때만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No로 다가오면 어때요? 그런 경우는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No도 선명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노라고 응답했던 게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찬양 인도를 안 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 안 하는 교회를 고르고 이제 사역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사역을 같이 하자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제가 곧바로 질문을 해요. 혹시 찬양 인도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 교회들이요, 찬양 인도도 같이 해야 된대요. 그러면 또 저는 찬양 인도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서 교회를 위해서 저보다는 다른 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사역을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요, 찬양 인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첫 번째 사역지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부흥회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뒤에 부흥사 목사님이 기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사역지에서 찬양 인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놀랍게 두 번째 사역지에서는요, 주일날 다른 사역이 아무것도 없고 찬양 주일 대예배 때 찬양 인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 사역자였던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출근하기 전까지 그 몇 시간 동안 두세 곡 찬송가 부르는 건데 그걸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찬양 인도가 딱 끝마치면 사모님이 오셔갖고, 전도사, 그때는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 찬양은 이런 식으로 불러야 돼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간 참다가 사모님이 찬양 잘하시니까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찬양 인도가요, 저는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그나마 했기 때문에 찬양 실력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 찬양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를 시키신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저의 기도에는 노였는데 저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찾아왔다라는 거, 이걸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꿈을 품고 선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선교지를 많이 가봤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했어요. 저는 향신료에 엄청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멀리서 향신료가 들어오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멀미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저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줬는데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요, 노라고 응답이 명확해지면 어때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준비해 놓았을지, 그게 훨씬 기대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니까 웨이트로 응답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우리 가족이 생각나서요,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순천으로 내려가서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동생이 교회로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벽이 뭐냐면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 정말 철벽이시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매일 기도 계획을 짜놓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주변에서요, 목사 아들을 뒀으면 목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얼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꿋꿋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제가 분립개척을 하기로 한 해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날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분립개척하는 거, 개척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저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분립개척한 교회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준 거예요. 믿지 않던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되어질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요, 30년이 지난 거거든요. 이 긴 기다림 속에 제가 얼마나 짜증을 많이 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혹시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른 가정은 금방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차별하세요? 이런 많은 하소연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요. 그러면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여서 나에게 손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금 낙심되어서 기도가 무너졌다, 그러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 삶의 무기로 삼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느헤미야가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은 타이밍을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래요. 느헤미야는 언제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1장 1절에서 언제 시작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대충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무려 4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때를 너무 많이 붙들고 있으면 조급하고 불안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대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으로 묵상을 했거든요. 2가지가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만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면서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왕의 마음을 만져달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왕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졌냐?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드러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어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장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얼굴 관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잔치를 베풀었고 왕비까지 지금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잔치인데 얼굴에 지금 술관원장의 수심을 깊이 들이우고 있다. 무슨 의미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보면
이 왕의 잔치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왕을 독살하려고 누가 위협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술 관원장이나 음식을 먼저 맛보는 이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있을 때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직분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면 처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는 것을 왕이 보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때까지 엄청나게 고생해서 술 관원장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엄청난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서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도 두려워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폭풍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말을 듣고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어떻게 물어요? 네가 뭘 원하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왜 녹았겠어요? 여호와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만졌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인 거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기도는요,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전에 제가 직장으로 신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책상 앞에 굉장히 좀 화려한데 예전에 전통적인 그 문양을 가진 방석이 하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니까 물어봤거든요. 이 방석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만 이 형제님이 기도하는 방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근하면 맨 먼저 그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한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장 생활, 자신의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면 항상 가기 전에 그 방석에 앉아서 기도한대요.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에게는요, 기도가 삶 구석구석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꿍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풀려고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요, 먼저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알려주는 거예요? 가정에도 기도의 방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기도가 실제적인 무기로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무기임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도하는 나를 만지시는 것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응답은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 나타났습니다. 이 4개월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 4개월 동안 하나님이 팔짱만 끼고 구경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4개월 내내 느헤미야를 만지고 빚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먼저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이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품고 회개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뀝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자신이 헌신해서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곳에서 쓰임 받고 싶다라는 기도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이걸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만지셔서 계속해서 준비하도록 도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느헤미야가 준비했던 거, 지혜로운 멘트예요. 왕이 왜 수심이 있냐 묻자마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자 왕이 또 묻잖아요. 뭘 원하냐. 그러자 또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니에게는 이렇게 물었어요.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분명히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 앞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공식 명칭을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대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여러 준비를 하면서 역사적인 자료도 살펴보고 많은 것들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걸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던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못하게 했던 왕인데 그걸 지금 하겠다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에스라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놀랍잖아. 이걸 알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공식 명칭을 쓰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지혜롭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 멘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로운 멘트가 사람을 싹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되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는데 그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 자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가 너를 되게 좋아한다고 여기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사실은 이 자매도 이 오빠에게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빠가 와서 자꾸 건드리면서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화장을 정말 예쁘게 해서 왔는데 너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되게 뜬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 이 오빠는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다시 만나가지고 이 마음을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한테 남자가 준비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멘트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렇게 자매가 예쁘게 화장하고 왔으면 뭐라고 멘트를 날려야 돼요? 야, 오늘따라 너 참 예쁘다.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너 오늘따라 화장이 왜 이렇게 떴니? 너 왜 이렇게 진하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형제들을 살펴보니까요, 형제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마음에 들면 툭툭 건드리면서 이상하게 삐딱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 교제가 잘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모아놓고 계속 강조하는 거. 형제들이 준비해야 될 1번, 선물이 아니고 멘트다. 멘트를 준비해야 된다. 이걸 엄청 강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멘트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존 가트맨 박사님이 3600 부부를 36년간 연구를 했어요. 이들 중에 이혼을 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만 우리는 이혼이 되게 성격 차이라 그러잖아요. 성격 차이 아니래요. 뭐 때문에 이혼하냐? 말투 때문에 이혼한대요. 멘트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나는 무슨 멘트를 날리고 있지? 아내에게는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당구님께서 제가 첫 번째 제자 훈련을 시니어 남자 제자반을 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에 제자반을 해요. 하루는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오늘은 돌아가시면 아내를 보시고 반드시 이 말을 하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보, 고마워.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이 말을 했더니만 연세 드신 다 형님들이잖아요. 형님들이 목사님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나이 들면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가셔서 반드시 숙제를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집에 가서 숙제를 하시는 거죠. 근데 다음 날 주일이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권사님들이 막 뛰어오더니만 저를 보고 손을 잡고는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주에 이 이야기를 또 해드렸어요. 권사님들이 다 하는 게 아니던데요. 와서 저 손 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던데요.
그런 의미에서 숙제를 하나 더 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숙제를 줬어요. 또 하나의 숙제는 뭐냐면, 오늘은 돌아가시면 이렇게 아내에게 좀 오라 그래가지고 오면은 눈을 보면서 30초간 뭔가를 이야기하는, 눈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눈으로 뭔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답을 하기 전에 자기가 생각한 가장 좋은 멘트를 날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멘트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오늘 또 가서 참 고맙다고, 여보 참 고마워, 또 멘트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엄청 감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요, 우리 삶에 말은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가 되고, 그 말을 하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굉장히 푸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형제님들 옆에 아내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못하니까 집에 가셔서 바라보시고 여보 참 고마웠어 한마디, 그리고 이번 주에 뭔가 좀 찌뿌둥한 것 같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또 가서 여보 참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한마디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에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삶으로 검증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다른 말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필요가 뭔지를 준비를 해요. 왕이 묻자마자 술술술 대답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기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서쪽 총독들에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 조서를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목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조서를 부탁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도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하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4개월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4개월 전에 바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왕이 묻자마자 버벅거렸겠죠.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요, 손 놓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마음도 만지고 준비할 수 있는 열정도 주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빚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단지 한 번의 기적을 느헤미야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느헤미야 인생을 빚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한 번만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리더십이 되도록 그의 인생을 빚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놀라운 것은 성품이에요. 우리 자신이 기적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4개월 동안 그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품화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연설 중에 했던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점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긋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반짝이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고, 이 점들이 계속 모여져 가지고 선이 되는 것, 우리가 진짜 리더십이 생기고 성품화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존재가 부요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이 아니라 선을 긋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왕, 상황을 바꾸시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우리 자신이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내신다라는 것, 점이 아닌 선이 그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다시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빚어져야 되는 그 때가 우리의 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가 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실제적인 삶의 무기로 작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빚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뻔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실제적인 삶의 능력임을 경험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신앙의 삶의 무기가 되고 기도가 삶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주께 의탁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기도를 우리 삶의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